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이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그 가사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성서일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그 사인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한남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근심 없이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마음껏 피워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선물을 주시고 이제 부모들에게 그 선물을 더욱더 값지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남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도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런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우리들이 이해하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우리 앞의 내용을 보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행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곤조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은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왜 와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고자 하는지 그 들려주시는 말씀만으로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불안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불안하십니까? 뭔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누구라도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지금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 앞이 어떤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서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굉장히 불안하다. 요즘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도 우리 정말 우리의 앞길을 인류의 미래를 제시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없지만 또 불교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교계에 나름 존경한다고 하는 이런 분이 또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지구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 역시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할 수밖에 없냐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발을 씻어주니까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나 발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좀 허망한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조곤조곤 앞으로 내가 팔릴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지켜내겠습니다. 후원장담했지만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들을 가르치셨고 함께 하셨고 또 이제 6월절 마지막 그 발 씻겨 주시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각자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젤로 땅에 속해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을 전복을 시키고 자신들의 나라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겠죠. 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올라갈 때 나눈 이야기들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우리말로 하면 영의정에 저쪽은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게 부모님이 와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저것들이 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왜 저 부모가 와서 엄마가 와서 저런 부탁을 하고 난리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아직까지 그 길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신 후에도 골방에 숨어 있었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예수님의 그 길이 가늠이 되질 않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근본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욕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의 길에 선명하게 보이질 않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불안과 근심에 빠져 있다면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도 제자들의 눈에 쓰여 있었던 이런 욕심이 쓰여 있어서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의심 많은 도마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발견된
도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장 많이 이해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지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알미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굳이 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신앙이 뭔지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주 일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을 합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랑을 하죠. 그러나 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높은 경지에까지 다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 이렇게 현수막도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크게 강조를 해놨겠죠. 길이요 진리 생명. 자, 그런데 사실 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는 이 말씀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정말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이 예수님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눈뜸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렌즈를 벗어버리는 것이 눈뜸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벗어버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욕심의 렌즈를 벗어버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깨야 되는 렌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골길을 여러분들 걸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차를 타고서 확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시골길을 천천히 지나가다 보면 예쁜 꽃도 있죠.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웅덩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쁜 것만 보이질 않죠. 우리가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오솔길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스럽잖아요. 우리가 먼 곳에서만 보고 예수님의 그 길이 아름다운 것, 신비스러운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구체적으로 그 길에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 보면 물론 예쁜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픈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때 우리가 비로소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길을 분명하게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길을 분명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표대를 선명하게 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표대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목표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침판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어딜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켜야죠. 나침판이 뭐 아무데나 가리키면 안 됩니다. 풍랑이 일어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침판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침판은 우리가 딱 올려놓고 보게 되면 요즘 뭐 전자식이고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없지만은 옛날에 나침판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잠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다가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떨리고 흔들리긴 하지만 나침판의 지향점은 항상 북쪽이기 때문에 항해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잠시 흔들리지만 목표물이 분명하게 되면, 표대가 분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시 흔들려도 다시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저냥 여러분들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가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목표가 분명해야 잠시 흔들려도 목표를 향해서 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불안과 근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할 때 새파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파도가 닥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파도에서 여러분들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세파에 똑같이 노출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옳은 길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세파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안과 근심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 불안과 근심,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재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저냥 대충 여러분들 살아가시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분명하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더욱더 분명해지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그 길을 보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세상의 렌즈가 아닌 예수님의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통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바로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죠. 그런데 사실 이 빌립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냐면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당하며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아직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얼굴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연록의 새순으로 작은 빛으로 봄날처럼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봄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수부재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없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무소부재의 뜻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왜 먼 곳에서만 찾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계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서로가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낙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서로를 예수님처럼 섬겨서 하나님 나라로 낙원을 맛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루어 주신 것이 가정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 가정은 지옥 같아,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신다면 그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난 도저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낙원으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라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어질 수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할 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대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마음만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원수 같은 자식이라도,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원수 같은 마누라도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주셨는데 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원수 같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됩니까? 절대로 그런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가정을 만들기가 힘들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 그가 일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남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셔서 이 땅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뚜루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려면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희미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고,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단계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가 있냐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빠져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불어닥치는 광풍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런 거야. 세파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궂은 날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광풍은 곧 지나갈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광풍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분의 손을 잡고 모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가 예배하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서로를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